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를 할 수가 역사적으로 있죠. 중간기라고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를 통한 묵시도 없던 때. 예, 맞습니다. 네. 정치적인 예. 암흑시기였던 거잖아요. 예. 그때가. 그리고 그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좀 더 이해해서 보면은 이 62일회가 끝난 다음에 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62일에 이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를 62일에를 본다면은 네. 일단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는 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한 일회는 순탄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때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요. 맞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뭐 AD 70년에 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하는 그런 사건도 겪게 되고요. 네. 또 이때는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을 겪게 되고. 많은 핍박도 겪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기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즉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하는 이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이게 3년 반 동안만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등장한 이 3년 반을 그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이 그렇죠.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두루마리를 삼키니까 입에는 단데 배 속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처음에 영접할 때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단순히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렇죠. 사명도 함께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쓰라림이 따르죠. 고난이 그렇죠.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쓰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뭐 요한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두 정인의 삶이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두 정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결국에는 네. 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정인을 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네. 이것도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3년 반이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3년 반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3년 만에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던 7이라는 숫자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년 반은 어떤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아직도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겪는 이 고난과 아픔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죠. 네. 그러나 이것도 언제면 끝난다고요? 3년 반이 지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년 반은 숫자 3년 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어떤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의 어떤 고난의 기간이라는 거죠. 네. 특정한 기간. 기간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하는 거죠. 이 기간은 끝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당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자기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나는 기간을 정하셨다는 정해 거죠.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3년 반도 당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제2차 박해를 받고 있는 때거든요.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그렇죠. 핍박을 맞아요. 받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과 고난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3년 반이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네요. 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한동안 유행했던 종말론 사상이 그거였잖아요. 네.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3년 반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그런 종말론적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또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지만은 네. 마지막 부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를 좀 공부하시는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 똘레미 왕국 지금의 이집트죠. 네네. 이집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집트를 거의 정복을 다 했는데 네. 로마에서 명령이 내려서 철수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집트 톨레미 왕조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셀루쿠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네. 그때 셀루쿠스로 돌아오면서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얼마나 화가 난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길에 그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한테 그 돼지고기를 억지로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네. 당시 그 유대인들한테 특히 제사장들한테 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부정한 그렇죠. 음식이에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은 그때 모든 성경을 네. 다 불태우게 해요. 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네. 안식일 금지. 네. 또 이때 제사도 금지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던 제사가 끊어지게 돼요. 네. 근데 이때 끊어진 제사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네. 나중에 보면은 그 중간사에 나오는 마카비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네. 그때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할 때까지 네네. 이때까지 성전에서 제사가 금지되는데 이 기간이 대략 한 3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으로 인해서 제사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기간 그 당시에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만행을 저지르고 제사를 금지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금지하고 네. 이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근데 이들이 겪는 고통도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3년 반이 지나니까 끝났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사건의 그 상징성을 인용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3년 반이라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으로 인해서 네. 제사가 금지되었던 이 기간을 네. 이 다니엘서에서도 3년 반으로 보고 또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3년 반으로 네. 이렇게 연장해서 그 해석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실 예수님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 약간 인용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예,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죠.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예, 이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또 그 상징성을 인용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요한 다니엘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인용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한 거겠죠.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위해서 1차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종말에 네. 이루어질 그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우리가 교회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네. 그런 시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성경에서 대환란을 말씀하고 예, 있는 그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도 끝난다는 거죠. 네. 또 이 하늘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70일회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판도 네.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도 완전함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함을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으로서 완성되는 거고. 완성을 네.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70일회, 네. 70일회가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본 이 70일에 대한 환상이 금방 나눈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기간으로 네. 구분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네. 또 심판도 완전케 되어지고. 완성되는 네. 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이라고는 이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예. 그 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70이라는 숫자적인 어떤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심판도 완전하고 예, 또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예, 성경적인 예. 해석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강신 목사님과 함께 바이블 토크를 진행해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에 속하는 다니엘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면서 70일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단순히 숫자로 보고 연수를 계산해 보기도 하고 또 맞춰보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기준점에서 보더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상징과 비유를 고려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의미로 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코로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